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자신에 대한 반대자들과 해방자들에게 복음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 경고와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한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한순간에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부정적인 요소에 더 강렬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한번 부정적인 이미지를 선입견으로 갖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깨닫고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흔히 개인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통탄해야 할 일들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악한 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한 사역자일수록 언제나 그 주위에 은근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니 물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 격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접하기에 앞서 꼭 부정적인 한 단면이나 그것도 근거가 확실치 않는 비방성 정보를 더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훨씬 확산력이 빠르다는 것을 경험하곤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다른 많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거나 묻어버리고 평가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인간성의 경향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죄를 깊이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복음의 대적이 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고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비판과 책망을 받아야 할 분명한 잘못과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논지를 벗어난 비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특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얼마나 흥행하고 있는 죄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사역을 시기하는 죄가 교묘히 숨겨진 채 비정한 판단의 칼날이 짐짓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함부로 휘둘러지는지 모릅니다. 소위 이름난 목사치고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의 세계에서 난도질을 안 당해본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서 리더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해당하는 면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뒤에서 난도질하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영성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똑똑하고 예리한 판단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그 욕먹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비판과 시기의 영성을 벗어나서 좀 겸손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엘리트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의 일에 쓰시지를 않습니다. 머리와 입만 살아있는 똑똑한 사람은 선생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비는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나 쉽게 비판과 판단의 영성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일침입니다. 우리는 외모만 보고 평가하고 표면만 보고 판단하고 단면만 보고 비판하는 죄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토를 다했지만 당연히 비판과 책망을 받아야 할 분명한 잘못과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논지를 벗어난 비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실천적 사랑인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